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아들이 있고 B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열심히 밤을 샙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뭘 하나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큰아들은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배운다고 열심히 밤을 셉니다. 문을 닫으면서 엄마가 흐뭇해요. 기특하다고 좋아합니다. 또 저쪽 방에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컴퓨터 자판을 막 두드리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큰아들한테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참 기특하다, 내 아들 장하다, 열심히 하는구나 했던 그 엄마가 둘째 아들 방문을 여는 순간 실망해서 아이고 못된 녀석,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등짝을 한 대 날립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르다는 기준은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르게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로 연결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둘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셋째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잘했던 것이 있고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잘했던 것은 형제 사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더욱 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했던 이것은 1장부터 살펴보면 환난에서 믿음 지키기, 우상 숭배하지 않기, 전도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 많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성적인 범죄와 태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적 범죄는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태만에 대한 부분은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적인 문란함을 다루고 있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에는 제사 의미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때 자신의 거룩함을 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그들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도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던 것이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남들과 달리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실인이야, 거룩한 자야,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라고 마음으로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길게 머리를 기른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거룩한 나실인이구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휘청거리며 술 마시고 쾌락 속에 살아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므로 나는 나실인이야. 스스로 마음을 다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하고 알게 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즉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함으로써 구별된 나실인임을 나타내고 사람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4절에는 당시 문란해진 성적 방종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라. 당시에는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러 여자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관계를 맺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5절에는 이런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의 풍습을 교회에서 많이 따라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세욕을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분수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세욕을 따른 결과로 인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성적 범죄를 저질러 부정한 생활 속에 살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 8절에서 합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다. 사람을 저버리면 형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적인 범죄로 인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간음한 후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간음하였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버렸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적 범죄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 성적 범죄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에서부터 수많은 공직자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모습들,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대수롭지 않게 방송하고 드라마로 인터넷으로 성적 콘텐츠를 만들어서 엄청난 음란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거리로 나와서 커밍아웃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동성애자로 버젓이 방송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한국교회도 곧 닥칠 일이지만 전 세계의 각 교회들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들을 넘어서 동성애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인권법이라고 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것을 동성애들 학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엉뚱한 법들을 만들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집어넣어가지고 합법화시키면서 세상에다가 법을 정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행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성도들이 듣고도 세상의 쾌락에 맛을 들여 계속 음란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와서 세상이 이렇게 음란해졌을까요? 음란은 인류의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주변에 누구는 다 그렇게 음란에 물들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한교회 성도들은, 아침의 모든 권속들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험악한 세상 속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죄 없는 저 속세를 떠나 순교적, 수도원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던져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례주일을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축된 예배 가운데 있지만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뭉쳐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넘쳐나고 세상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들 그 속에서라도 거룩함을 지켜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차고 넘치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타락한 삶을 영위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속에 거룩함을 찾아내라, 지켜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 내일도 거룩, 거룩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피 흘리기까지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